잠시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25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 11년, 12년 횟수로는 12년째 목사로 살고 있죠. 목사로 살면서 정말 제가 지키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내 안에서. 포장시키려고 그러고 변형시키려고 그러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신학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생겨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감동대로 써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욕을 먹을 텐데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로 오래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만 해당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목사로 살면 살수록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닮아가는 모습이 불쑥불쑥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를 뉴스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꼭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겸손은 힘들다라는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저 채널을 보진 않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어지간하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저 방송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저 제목이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겸손은 힘들다. 저게 딱 바리새인들의 신앙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겸손이 힘들었어요. 목사로 살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겸손이 힘들어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저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저 하나님의 영이 저 존재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로 이 신학교에서 논문을 검색해 보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원어를 한번 보자고요. 원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단어인데 바실레이아 나라 투 데우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저 의미가 뭐냐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실레이아는 왕국입니다. 왕권이에요. 지배입니다.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 지배권이, 통치가 나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저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는요, 제가 판단하기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회개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수없이 회개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으셨어요? 그 세례와 침례 회개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아무개야, 기도해라, 회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주세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사단이, 귀신이, 바알세불이, 설마 그 귀신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귀신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설마 여러분 그 음성에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내 인생의 본성인,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도덕과 윤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믿습니까? 설마 사람의 본성이, 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그런 태도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기도하며 살아라, 너는 용서하며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사람의 본성이, 양심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양심이 어떤 모습인지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장과 2장은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옷을 다 벗고 살아요. 그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리고 나서 3장 이후로의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인성, 죄를 지은 이 인간의 역사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의 말씀부터 3장 이후의 말씀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 죄로 오염되면서부터 본성이 변했어요.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노아가 술을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하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잡니다. 그것을 아들들이 보죠. 덮어줘요. 근데 술에 취해서 깼는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부끄러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가 무슨 짓을 합니까? 자신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할아버지가요, 손자를 저주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소돔이 무너지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롯은 살려주세요. 근데 도망가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죠. 다행히 두 딸과 이 롯은 도망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이 롯을 어떻게 합니까? 술을 잔뜩 마시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을 낳아요. 이게 무슨, 이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게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살육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전쟁의 역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란, 중동과 러시아가 그 전쟁에 아직도 그 역사는, 전쟁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의 양심은, 본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의 역사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양심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양심과 본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은혜를 주고 기도하라, 회개하라, 믿음을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양심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의 말씀 아니고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죠. 만약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양심이 의로웠다면, 선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 양심이 선한데 뭐하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뭐하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겠습니까? 내가 선한데 내 양심이 윤리와 도덕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거룩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의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신성모독을 말하든지 용서를 해주겠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거슬리는 자,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폄하시키고 왜곡하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우리는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모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의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까지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30세 어느 날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세례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성령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역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내 귀를 막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양심 아닙니다. 그 내면의 도덕과 윤리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과 양심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내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거룩을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하죠.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인지 이게 사탄과 귀신의 바알세불의 말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막았다면, 그거를 거슬렸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슬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월 31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막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할 때였어요. 뭐 기도도 아니죠. 땡깡을 부리는 거죠. 이거 안 해주면 저 목사 안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50일 동안 작정 기도해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50일 동안 새벽에 아침에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이 귀신이 주는 건 아니죠?
내 내면의 본성에 내 양심이 주는 게 아니죠. 내 양심이 내 본성의 귀신이 어떻게 50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라, 새벽 예배 기도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했어요. 2월 1일부터 5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 아내가 뭐 옆에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들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나는 지금 군생활이 힘드니까 군생활 좀 저녁 좀 하고 내가 다니던 교회 가서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좀 어려우니 이 형편이 좀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가면은요,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로 살면 살수록 이 겸손이 힘들어진다니까요. 시간이 인생에 가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기준과 내 판단이 견고해져가지고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겸손이 힘들어져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제가 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세요. 말씀을 봐라, 그럼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나 좀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순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바실레이아 두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통치가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